올해 2월이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참 벌써 3월 1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3.1절이요 106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106주년, 벌써 1919년이 지나고 10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번 3.1절이 참 그 여느 때보다 뜨거운 또 특별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19년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며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함성이, 그 애국 시민들의 열기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전역에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당시 나라를 무너뜨리며 그 포악한 압제 가운데 그 일제의 폭거에 대항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독립투사들, 또 성각자들, 오늘 그들의 뜨거운 염원이, 그 눈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들이 있었기에 역사가 그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벌써 106년 전 3.1절에 기미 독립선언이라고도 하고 3.1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서가 선포되는 그날로부터 이 한반도는요, 한 번도 역사상 이 한반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과거의 고백과 달랐던 겁니다. 그날 나라를 구하고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우리 선각자들의 구국의 결단과 열망이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한번 이 나라 전역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3.1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기까지요 여러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3.1 운동이 팍 터져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한 달 전에 1919년 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이승만을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 39명이 모여서 무호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 달 전에 먼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 무호 독립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2월 8일에 이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일본의 도쿄에서 그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독립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앞서 2월 달에도 있고 난 뒤에 오늘 이 일이 지도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대학생들을 의해 선포되어진 그 염원에 힘입어서 그 자유의 바람이 전 국민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일상에 잠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참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았지만 일상 가운데 잠들어 있고 생계 가운데 몰랐던, 눈 감았던 자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경기가 어렵네 정도 외에, 정치가 참 개판이네 외에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나라의 상황을 이분들이 알게 되고 또 여러 단체와 리더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어저께인가요? 이화여대, 그리고 오늘 서강대, 그리고 계속 인하대, 전남대, 경북대, 여러 대학들이 줄지어서 계속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우리 청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늘 이 일이 부당하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대학생들의 열망이
지금 전국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106년 전 그날처럼 지도자가 무호 독립선언을 선포하자 선각자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28 독립선언을 선포했고 그 열망에 힘입어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오늘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그 보수주의의 최대 포럼이라고 하는 시펙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가를 선언했고 또 윤 대통령과 반국가 세력 간의 이 체제의 전쟁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미국이 어떤 도움을 해야 되는지를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실로 자유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비가 온대요. 우비를 가지고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우산을 들고 우비를 쓰고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왔던 분들도 각성하고 이번에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미국에 참 우리가 부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6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우리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 흑인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야, 내각회의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로 우리 시작합시다. 이게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강요회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무엇보다 중요한 이 회의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첫 국무 뭐였죠? 우리 회의가 첫 의회가 떠오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 장관이 기도하는 게 더 정말 눈물 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방식대로 이끌어 주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저분이 과거 목사님이었대요. 침례교 목사님이었대요. 기도가 남다릅니다. 참 저런 기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정말 위대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제가 저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참 너무 저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대한민국 우리 국무회의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꿈만 같아요. 참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참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냐? 언제냐 도대체? 아니 알겠는데 그날에 심판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 도대체 지금 몇 개월째냐? 아니 몇 개월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냐? 70년째, 80년째 지금 하나님 또 언제냐 도대체?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참 고민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악인들이 빨리 심판받기는커녕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부러워 사실. 우리 저렇게 살걸. 우리도 저렇게 깨부리고 살 수 있는데 아니 저렇게 악인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장깨를 부리는데 고통당하기는커녕 너무 얼굴빛도 좋고 잘 사는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막 썩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저놈들을 언제 심판받는 겁니까? 라는 참 우리 안에 이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양심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의인들은 가난하고 참 어려운데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볼 때 우리들 마음 안에 주님 심령이 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최근에도 MBC가 이 PD수첩이었나요? 통해서 한 교회를 아주 극우 음모론 교회로 매도하면서 거의 뭐 이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찾아보니까 특별한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복음 맺히고 또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건강한 국가관 가르치려고 참 씨름하는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아주 MBC가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는 완전히 악질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얼마나 비통한지 그 교회가 정말 그 어떤 선언을 올리고 성명서를 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함께 외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저런 상황을 보면서 함께 외치지 않으면요, 다음엔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남의 교회 일이다 라고,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우리가 나몰라라 한다면요, 그 다음 타겟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죄악은 작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작은 침묵이 악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요, 쟤네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외치는 교회들, 분명하게 소리내는 교회들 앞으로 연달아서 산업할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 진실을 외치는 교회, 진실을 외치는 장이 두려운 겁니다. 왜? 요즘에 레거시 미디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또 거기에 외쳐지는 소리 보고 깨어나는데, 매일 이러한 메시지를 외치는 교회들한테 재갈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로 또 허위 사실들로 공작을 해서라도 이 일들을, 교회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같은 조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이 극성이어가지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뭐 특별 성회까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6만 개의 교회,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목회자, 이들이 매일 외치기만 하면요, 매주 매일 최소 800만에서 1000만 명의 성도들이 각성되는 겁니다.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5%의 국민들이 매일 정신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 원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6만 개의 교회, 30만 명의 목회자가 한 목소리만 외치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막아서려고 원수들이 지금 아주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침묵해야겠습니까? 외쳐야겠습니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는 맞을수록 강해집니다. 핍박받을수록 은혜로 여깁니다. 잠시의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고난을 의로 인한 핍박으로 여기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끝까지 죽지 않아서 로마도 313년에 저 기독교인들 죽여도 벌레 같은 저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국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압제로는 기독교인을, 교회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고민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주님, 저것들 언제 단합하십니까? 언제 저것들 일거에 척결하십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의 고통이자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동일한 질문이 다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악인들의 심판이 더딘 이유에 대해 잠깐 나눌 텐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를 지었던 자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권이라고 하는 게 73편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제 73편에 그 시편 3권에 상당수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요, 시편의 3권 첫 번째 이 문을 여는데 비통해합니다. 얼마나 이 아삽이 참 유명한 예배자인데 이 자한테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뭐였냐? 우리 말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73편 우리 1절로
3절 좀 오늘 말씀을 좀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73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돼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저 지금 실족할 것 같습니다. 저 아주 그냥 실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후회된다는 겁니다. 뭐가 후회되냐? 아니 나도 쟤네들처럼 저 오만한 놈들처럼 다시 살 수 있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잔깨 부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사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 실족할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냥. 왜 내가 등신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씨름하다가 이 고생 당하는지. 나도 저렇게 살 걸. 이 예배자가 지금 마음이 막 실족해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게 73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 내용이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냐. 이 내용이 되게 긴데 제가 앞에 내용을 좀 점프하고 12절부터 좀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나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16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되었더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아삽이 아주 제대로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만한 자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소득이 저들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저것들은 막 거칠게 말하고 하는데 쟤네들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이 아삽이 막 분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이거 갚으시는 겁니까? 하고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헛되다, 후회된다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나도 깨부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요? 17절 보면요, 아삽이 뭐라고 깨닫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무슨 말이? 이자는 예배자입니다. 중보자고 기도자입니다. 오늘 이자는 날마다 성소에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원망 가운데 성소에 나아갔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픽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17절 18절이 뭐냐? 18절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픽처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미끄러 자빠지게 하시고 파멸에 던져버리시고는 갑자기 황폐해지고 놀랄 정도로 오늘 그들이 전멸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아삽이 고백하는 뒷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요 개인이 겪은 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악인들이 빨리 심판받지 않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하나님한테 심통이 나 있습니다.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요, 예레미야 12장에 아주 시퍼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 우리 당돌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겁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로운 거 압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안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 계속 뭐라고 따지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언제까지 이 땅이 악인들로 인해 슬퍼해야 되는지 그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주 대놓고 주님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상황이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국가적으로 부패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냐? 정치, 사회, 교육, 법치 모든 게 썩어져가지고 재판관이 돈을 받고 사법적 판단을 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썩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땠냐? 아수르가 무너지고 더 악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이 하박국 1장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주변의 이 국제 정세가 아주 치열하게 요동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둘러싸가지고는 틈만 나면은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요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내부는 썩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루는 날 잡고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주님한테 아주 당돌하게 따져요. 그게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 느낌이 조금 덜 와닿는데 새 번역으로 보면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새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시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심정인 겁니다. 국가 내에 폭력 사건, 강도 사건, 사기 사건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을 소송을 걸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는 겁니까? 2절에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얼마나 탄식하고 안타까운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대한민국 바라보는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예나 믿는 자나 이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고통이 뭐라고요?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심판하시는 겁니까가 이 선지자들의 고민이고 제자들의 고민이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히어로 그 영웅 영화들을 보면요, 이 스토리가 똑같아요. 아주 선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악당들한테 막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막 분노가 이끌어오르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 악인들을 막 쳐부수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 영웅이 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도록 몰아놓고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때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영웅들 박살내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스토리 짜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 함께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심판이 더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하기 전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안 참으셔도 되는데, 빨리 개입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속성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의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의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 성도들의 모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를 위해서 그날 죄지은 자 발견되는 즉각 그날 심판하셨으면요, 오늘 아마 이 방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게 우리한테도 은혜였던 겁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누가 죄가 드러나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어쩜 저럴 수 있냐, 어쩜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우리조차도 모양은 다르고 방식을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드러난 자가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인생에 여기 보면 10대, 20대, 뭐 30대, 50대, 70대까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악을 낱낱이 PPT로 만들어가지고는 오늘 여기서 발표하면요, 얼굴 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저런 몹쓸 누가 있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타까운데 어쩌면 지금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뒷모습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한 명도 심판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폐역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러나 잠든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시죠. 근데 출애굽하실 때 이 애굽 땅에 몇 번을 심판하십니까? 몇 번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끄집어서 출애굽시켰으면은 더 드라마틱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함이 없구나라고 모든 히브리 민족이 모세도 속상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한 방에 해결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10번이나 왜 때리는 겁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내심 테스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던 모든 히브리 민족이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은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 오늘 그 가정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만이 출애굽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날 임방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 오늘 그 자들이 있었다라면은 심판받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자들은 그 출애굽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도 처음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이 민족이 고센 땅에 와서 그 야곱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만 해도 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옆집에 보니까 김 집사님이 아주 좋은 목걸이를 딱 하고 온 걸 보면서 어디서 샀어?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목에 이렇게 한번 차보고는 야, 뭐 이런 걸 해, 그러고는 딴 데 가서 똑같은 거 사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 둘 그 애굽의 문화에 처음에는 저런 것들, 저 우상의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왔던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장신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신구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게 뭐 우상숭배야, 패션이지 라고 했던 하나의 장신구들이 오늘 그들의 삶을 잠식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문화는요 금방 배웁니다. 좋은 문화를 세워가는 건 정말 오래 걸리는데 나쁜 문화는 정말 퍼지는 건 한순간이고 순식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1인당 명품 소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라고 저 압구정에 가도 저 신세계 백화점에 가도 루이비 샤 가면은 줄 서 있어요. 이건 백화점 앞에. 왜 줄 서 있냐? 들어가서 그 구경하고 사는데 줄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도대체 돈이 썩어나는지 우리를 주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일들이 막 대한민국에 아주 신상에 미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죽신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게 얼죽신이라고 해요. 아파트도 신상, 브랜드도 신상, 무조건 신상을 사야 되는, 나는 못 입어도 내 어린 자녀에게는 입혀야 되는, 요즘에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막 애들 막 패딩 사주는데 막 80만 원, 100만 원짜리 나도 못 입는데 내 자녀는 입혀야지. 왜? 내 친구들 다 입고 있는데 내 아들, 우리 자녀 꿀리지 않게 하려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모님 등골 휘게 한다고, 등골 부러뜨린다고 뭐 그런 거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맨날 옷이 없대요. 봄에는 봄인데 옷이 없고, 여름에는 여름인데 옷이 없고, 가을은 가을인데 옷이 없고, 우린 늘 옷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 문화가 한순간에,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여러분 흰색 옷 입은 거, 우리가 무슨 백의 민족, 순백의 민족이 아니고
그 옷감 색깔 들어간 비단 살 돈 없어가지고 여러분 백색 옷 입은 겁니다. 백의의 민족이 아니고 물들일 돈이 없어가지고 백색 그 소복 같은 거 입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휘황찬란해요. 여러분 이게 문화는 금방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그 이집트 문화 속에 430년을 살았으면은 오죽했겠습니까? 잠식되고도 남은 겁니다. 잠식되는 걸 넘어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이때도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습관들이 한순간에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순식간에 가치관의 붕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정말 피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이유는 애굽 바로의 심판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잠든 내 백성을 애굽의 문화에 잠식당한 내 백성을 깨워야 하는 10번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진동이었다는 겁니다. 너 나일강의 신을 숭배해. 너 저 개구리 신을 숭배해. 너 네 아들이 네 장자가 너의 우상이야. 내가 전부 박살낼 거야. 너 누구를 숭배하니? 너 누구를 경배하니? 오늘 이게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박살내면서 그 삶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바로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애굽의 문화에 잠들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도구가 10번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민족을 깨워서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들을 뒤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애굽의 재앙들이요 바로에게만 일어났냐?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도 동일하게 개구리 튀어나오고 이가 튀어나온 거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다 그 시간들을 지켜보고 통과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안 멈춥니까? 죄가 나쁜 건 모두 다 알아요. 왜 안 멈출까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담대해서 악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임할까요? 예, 분명히 그날에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에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역설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18절 이후 후반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오늘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 의로 충만한 자를, 그 다음에 음란한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불의와 악행, 탐욕, 시기, 질투, 사치하는 자들, 사기치고 살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냐? 3번에 걸쳐 말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심판이 뭡니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냐? 또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도 그들이 욕심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28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내버려 두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그 상태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야, 뭐 평안하네, 별일 없네, 하나님이 있다는데 별일 없네, 내 삶이 이렇게 잘 살고 평탄하네 라고 말하는 그 평탄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그 데드라인이 넘어서 그냥 그 악행대로 해라, 내가 너를 내버려 두고 그날에 내가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행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적어도 이방에 계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내 삶에 평안하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내 삶의 죄로 인해 타협하여 하나님이 지금 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대로 심판당하며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도 그런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를 막은 자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 오늘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칭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겠다. 심판의 그날까지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딥니까? 악한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앞두고 지금 깨어나야 될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10번의 진동이 무엇이었냐? 내 가족, 부모, 자녀, 친척, 내 붙이신 자들, 오늘 그들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10번의 은혜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붙이신 자들,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 도대체 언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은혜 때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 흔드시는구나, 오늘 이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또 우리 친척, 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 붙이신 자들 깨워야겠구나. 지금만큼 깨우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큼 전 국민이 깨어나기 좋은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깨우는 겁니까? 왜?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위해 새로운 시대, 약속의 땅,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가치관들, 애굽의 장신군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준비해라. 오늘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의인인 척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진도 가운데 있었으나 그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심판받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한 영혼도 우리가 더 깨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왜 더디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감당해야 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콜링이 있었으나 모세는 전혀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힘은 있었는데 오늘 그 자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만큼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주님, 제가 능력도 없고 살인자였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막 지팡이를 내려놔라 들어라 하면서 막 기적을 보이셔가지고는 가라는 겁니다. 제발 보내가지고는 이 모세가, 성경에 다 안 나와 있는데 이 모세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면 출애굽기에 여전히 마음에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니까 아론 붙여주는데, 붙여줘도 뭐라 그래, 계속 뭐라 그러다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에 뭐라냐면 나일강으로 보내버려요. 나일강에 보내가지고는 저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보고 오늘 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가장 놀랐을 사람이 누군가? 성경 보면요, 바로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따 읽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가장 놀란 게 저는 모세일 것 같아요. 야,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모세와 아론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지 않겠는데 이 7장을 내용을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니까 바로의 요술사들이 뭘 합니까?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놀랐어요. 아론은 놀랐어요. 근데 출애굽기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가 읽겠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나일강 첫 번째 재앙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로가 그거 보고는 콧방귀 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했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 요술사들도 요 정도는 해. 요 정도 영역은 있어 라고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요술사들도 따라하는데 한 방에 하십시오. 한 방에. 나 못 기다리니까 한 방에 해가지고는 바로의 군대를 꺾고 이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해가지고는 두 번째 뭐를 합니까? 팍 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뭐야? 개구리가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또 따라합니다. 개구리가 또 막 여기저기서 요술사들의 그 요술에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바로도 콧방귀를 낍니다. 아주 우습네라고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냐? 세 번째 재앙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이 재앙이라고 이를 선포하는데 온 전역에 이가 들끓는데 요셉이 아니고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워딩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약간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 요술사들도 따라 못하는 거,
그들도 심지어 왕이시여 이거는 신의 권능이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들의 심령에 야, 오늘 우리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10번에 이르는 이 애굽의 심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깨우기 원해서 오늘 그 히브리 민족들을 뒤흔드셨던 사건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담대케 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홍해를 갈라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은 재앙 10번 일어나는 일이랑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인 겁니다. 이 일을 통과하려면요, 이 양들은 흔들려요.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패권자 앞에 떠서 맞짱 뜨도록. 그러면서 리더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인다고 한들 정말 되겠습니까? 오늘 그게 어쩌면 처음 이 계엄 이후에 많은 영적 리더들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이 나라 무너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한 명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외치기도 하고 그 작은 외침이 지금 엄청난 파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집회를 열 때, 처음에 사람들이 뭐 외치고 기도할 때 어쩌면 여러 영적 리더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일 한다고 뭐가 되나? 저 좌파는 법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다 마음대로 하는데 이 나라의 저 반국가 세력들은 저렇게 불법 무도한 자들인데 우리는 법을 어길 수도 없고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있겠나 라는 그런 스스로를 참 참소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겠지,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겠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믿음이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의 여러 리더들에게도 믿음이 부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뭘 배우셨습니까? 이 땅의 부도덕함, 악함 일, 이렇게 이 나라가 무너져 있구나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지난 3개월의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언제나 악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이후에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외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20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5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깨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일들을 겪어가는, 그 먼저 깨어나서 외치는 분들은 다 예전의 선지자들처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나 먼저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2025년 12월 3일 이후로 깨어나게 하시지?
왜 내 삶에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깨어나도 저 포도원의 그 비유처럼 늦게 와도 주님이 잘하였도다 할 텐데 왜 지금 깨우셔가지고 일찍 깨우셔가지고 이 고생 시키시냐라고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리더들을 준비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깨어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원수들이 무너지는 걸 다 봤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며 믿음을 준비해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재보니까. 그래서 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 영혼이라도 깨워야죠.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치관과 이 애굽의 장신구를 버리고 오늘 일어나 마지막 사명 감당하도록 저 약속의 땅, 북녘 땅,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통일한국을 앞두고 오늘 이 전 국가와 교회와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깨워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각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삽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예배하는 자들, 오늘 그러한 자들을 맡기신 영혼들을 이끌어 위대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단되는 시간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넘어져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할 때는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는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올 때는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는 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는요, 딴짓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전쟁을 멈출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긴장의 끈이 풀릴 때, 그때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줄 때는 안 넘어져요. 싸워야 되니까, 돌파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풀어주면 그때 또 넘어져요.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 속았어야지. 오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게 원하는 거는 이 나단 선지자가 아직 예배팀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무엘하, 이번 주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저희 아침마다 이 모닝 브레드를 하는데 이번 주 본문이 사무엘하였습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는데 이 사무엘하 12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전쟁 중에 11장까지만 전쟁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무엘하가. 근데 12장 되니까 왕이 잠깐 전쟁이 안 나오고 왕궁에서 쉬다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막 여러 비유를 대니까 그놈을 쳐 죽여라 하는데 네가 그놈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는 받아들이시나 회개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안 보였어요. 사무엘하를 참 많이 읽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겁니다. 왕궁에서 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그게 살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할 자가 오늘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넘어진 겁니다. 다시 다윗이 회개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을요 다시 전쟁터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 싸운 지 오래된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려는 겁니다. 저들이 전략 제시하면 저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기신 싸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잊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위대한 우리 선각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독립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게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3.1 독립선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도 꽂혀 있는데 헤리티지라는 책을 저희 스태프들이랑 저희 훈련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쓰려고 막 연구를 할 때 제가 참 찾아봤던 게 저 독립선언서였습니다. 3.1 독립선언. 3.1 운동을 했을 때 저들은 어떤 선언을 했었을까? 오늘 그때 저희가 리서치할 때만 해도 지식이 없어서 저 선각자들이 얼마나 일본의 저 폐악지를 규탄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저 적폐들을 규탄하고 고발하고 이 대한제국의 시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적을 세우고 싸우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 오늘 얼마나 그들을 일본의 폐악을 낱낱이 고발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 3.1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혹시 그 텍스트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3.1 독립선언서의 아주 주요한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3.1 운동을 일으킨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본을 원망하고 저들을 적살하자라고 죽창을 들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거. 저 발표를 했던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양심이라고 표현했으나 저 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법,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복수하는 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고통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의 혁명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꿈꿨던 거 평생 남 탓하고 원망하고 혈기 가득한 대한민국을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저 일본 제국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겠으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를 바로 세우자. 오늘 이게 우리 민족 대표 33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전 국민을 거리로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서두에 제가 본문으로 들었던 우리 시편 73편 아삽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예배자로 살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악인들의 저 악한 행실을 보면서 심령은 너무 상해 있는데, 내가 저들 방법대로 할 수는 없고 내가 저 악한 자들처럼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손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성소에 나간 그날에 하나님이 픽처를 보이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원수들이 한순간에 심판당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는 오늘 이자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 73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띄워주시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이란 말이 좀 딱딱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무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댔지만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한 마리의 짐승 같았습니다, 주님. 근데 26절 27절을 뭐라고 하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27절을 보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28절을 이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삽이요 막 기뻐가지고 이 찬양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 나라의 저 패역한 인간들 주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오늘 그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이니까 이자의 마지막 절 73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나의 일은 이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일이다. 오늘 이게 예배자였던 아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예배자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1 독립선언을 선포했던 우리 선각자들처럼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패역한 반국가 세력들 반드시 준엄한 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은 법에 따라,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창 들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 주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그 자리가 골방이기도 하고, 이 시즌에는 그 성소가 거리이기도 하고, 오늘 그 성소가 삶의 일터이기도 하나,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삽의 예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대통령의 그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3월 11일 3월 한 둘째 주쯤에는 탄핵이 기각되니 인용되니 각하되니 아마 그때 3월 2주차 정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3월 11일 그 주간이 불임절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또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되는 거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심판받는 거, 분명히 그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국가적으로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요, 출애굽을 위해,
약속의 새로운 땅,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더뎌 보이나 흔들고 흔드셔서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영혼들이 깨어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나라의 영적 리더들이 믿음이 장성해지고 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원수들의 공격과 한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지지자들의 그 원망 소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저희들에게 유월절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나와 내 가정에 발라라. 그 자들만 내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즌에 애굽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오늘 이때에 어린 양의 피를 나와 내 가정에 바르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여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의 영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오늘 우리의 영이 내 영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나를 바로 세우며 내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애굽의 가치관들과 장신구들을 버리고 주여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영아 깰지어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